근데요, 아비담마를 배우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외워야 된대요. 그걸 다 외우고 있어. 미쳤어, 미쳤어. 제가 보기에는 다 미쳤어. 외우게 되는 게 받아주가 만약에 그런 걸 이제 경험될 때, 뭐하나, 그 자리나, 뭐, 시각이나 정보나, 경험되는 거는, 제가 같은 것 같은데, 경험 같은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어느 한쯤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실체시가 되고,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계속 이제 생각을 굴리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 경험되는 거는 같은가, 뭐,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 말을 그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러셨는데, 말이 어떻게 되어지든, 결국 이 아비담마의 그 수많은 마음작용의 이름이 뭐 이렇쿵저렇쿵 아비담마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내서 설명하는 번역서 보세요.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네. 자, 그렇게까지 두껍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왜 저래 썼지? 결국에는 그건데 라고 하는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말이 들리는 그 책이 보이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 그 책은 무아를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나라는 없다, 주체는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오히려 더 주체가 있는 것 같네? 라고 해버리면 제가 이제 지금 결혼계 이제 그 실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이제 의문이 자꾸 일어나요. 그 의문이 일어나니까 이게 실체시 되는 거예요. 이제 실체 없다는 걸 알려고 하니까 이걸 자꾸 의문이 일어나면서 이 의문을 또 알려고 하고 그래서 이 의문은 의문을 알아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 의문에 대해서 그런 의문이 계속 일어나니까 일단 경험과 연결해서 지금까지 경험과 연결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납득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설명한 것이 부처님이 무아경이나 오온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나 또는 연기에 대한 설명이나 또는 아비담마의 설명이죠.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래서 저도 매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그럼 할 수 없어요. 응? 결국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터득될 때까지는 그 말이 그런 말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납득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납득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후사님이 의문으로 알면 된다는 거기 들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더 나가지 말자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좋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의문이 의문일 뿐으로 일어나고 사라짐이 알아지는 그대로죠. 자, 이것은 요거는 내 의문이지만은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낫두자라고 하는 요 주체가 있으면은 그러면 도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될 기미가 그러면 더 없어지는 거죠. 왜? 주체가 있잖아요. 요런 의문을 경험한 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제가 맨날 의문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거지 내 의문이 아니다 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것은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의문이나 이런 말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실 뿐이라면은 이런 말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어떤 경험이 있었다.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 정도 할 수 있죠. 경험의 주체가 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왜? 그것이 알아졌으니까 알아짐에 대한 기억이 나서 지금 그것이 입으로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내 의문이 아니죠. 그러면 나는 그런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표현이라면은 잘못된 표현이 아니죠. 근데 그 과정에 그런 그 의문이 일어났는데 그 의문은 내 의문인데 내 의문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 라는 뉘앙스라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착각 자체의 문제지 지금 의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묘하게 지금 뭔가가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대화를 보면은 자 이런 거예요.
모든 수행처들이 봐요. 뭘 다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무지한 자에서 깨달은 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올리는 중에 유지 크리슈나무르티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었죠.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깨달으려고 그랬고 남이 자기를 깨달았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은 없다. 내가 그렇게 깨달으려고 했던 그런 깨달음은 없다라는 것을 자기로 발견했다. 자기가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이게 깨달음이다. 근데 그 깨달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는 깨달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깨달을 존재가 없더라라는 거죠. 깨달을 주체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깨달음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도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처럼 영적 지도자가 될 운명으로 점지받아 가지고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게 될 그런 교육을 자기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도 지두 크리슈나무르티하고 7년인가를 교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라마나 크리슈나 뭐 우리 힌두교에서 요즘 대표적으로 라마나 마리시 이로 해서 전 세계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다 만나봤다라는 거죠. 다 만나보고 자기가 깨달음은 없다라고 그랬지만 자기가 깨달은 바는 문제는 다들 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즉 영성 사업자, 영적 사업자, 뭐 수행 지도 사업자, 깨달음 사업자들로서 전부 다 비즈니스 하는 사기꾼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결론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자기는 깨달으려고 했었는데 깨달은 자가 된 게 아니라 깨달을 자가 깨달음을 얻는 깨달은 자라고 하는 아예 자 존재가 없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과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는 같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무아를 깨달으신 거지 부처님이 깨달은 존재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무아 무상고죠. 삼법인이죠. 이게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은 존재가 된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즉 나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즉 무아 존재가 없다. 무아라는 거와 항상 하는 것도 아닌 무상이라는 거와 그리고 맨날 일어났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작용되는 이것은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도 자기는 바로 깨달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깨달은 자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존재가 있는 채로 깨달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깨달은 존재가 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나나 진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깨달은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고 뭐 법신이 되라든가 뭐 건강신이 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거다. 산채로 부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부처를 이야기하는 거지 부처라는 말은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자기가 보기에는 다들 사기꾼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앙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묘하게 그러니까 뒤틀려 있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수행이 봐요. 수행이 자 그리고 수행 관련한 대화가 봐요. 우리가 오늘의 대화도 한번 봐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무지한 나에서 무지하지 않는 깨달은 나로의 이렇게 바뀌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무지한 나가 지금 왜 무지란 무엇인가? 왜 무지한가? 또는 무지했을 때의 경험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깨달은 자가 되면은 경험이 어떠한가? 계속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지금 기반이 된 대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라고 이렇게 실제하니까 이제 내가 기반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에 제 경험으로는 그걸 그냥 하나의 뭐라든지 뭐 모든 게 해탈지게 돼 있으니까 뒤에 그 이제 경험될 때는 똑같고 뒤에 그걸 이제 그걸 뭐라고 하고 뭐 칠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경험될 당시는 뭐 다 똑같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라고 하는 무지의 탄생도 그렇죠. 나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이나 나가 없다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경험들 때 와서 이 지금 느껴져서 무슨 느낌이 일어난다. 이 느껴짐이라고 하는 이것, 보임이라 하는 이것, 뭔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가 존재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거나, 존재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 있거나, 경험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경험 사실에 대해서 생각이 작용되어 있죠. 이 생각에 이제 나가 있고 없고가 있는 거죠. 생각에 나가 있으면은 이제 또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내가 한다라고 착각이 또 그때도 내가 있다고 착각해도 또 경험된 사실은 똑같은데 계속해서 생각의 내용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일어난다.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이렇게 계속 작용되죠. 그러니까 괴로움은 이 생각 속에만 있는 거고 나는 이 생각 속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이것이 생각 속의 문제지. 그러니까 생각 속의 문제가 실제로 바뀌거나 어떻게 뭐 그렇지 않는 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생각일 뿐이니 그냥 이해만 되면은 그걸로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달리 경험되는 것도 아니죠. 뭐 느끼심이 달리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보임이 달리 경험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런 이제 경험으로 교사님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 질문을 얘기합니다. 사람 하면 그 답변을 제가 참 잘하십니다. 그런 경험 직접 안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직접 온갖 경험을 다 해봤죠? 왜? 내가 있다라고 팍팍 우기고 어떻게 되려고도 엄청 노력해보고 그래서 괴롭기도 해보고 우월감도 느껴보고 열등감도 느껴보고 온갖 경험이 다 있죠. 왜 경험 안 해봤어요? 뭐 특히 전문 분야 이런 거는 교사님 경험 안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좀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경험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런데 그것은 그냥 간단하죠. 그냥 간단해요. 사실은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생명과학연구원의 그런 박사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전문 지식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 공부를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한 것은 현상과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죠. 현상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든 누구의 이야기든 뭐 이따마하게 두꺼운 이야기로 온갖 현상을 이야기해봤자 그 현상과 실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 내용은 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죠?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고 당신이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한때 상대성 이론과 비교해서 어떠냐? 그때의 발견과 비교해서 어떠냐? 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열심히 당신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젠가 예를 들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났을 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모든 과학자들이 열광하고 세계가 열광했었는데 지금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진리가 아니다. 그것이 딱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부정하는 과학자들이 있는가? 그럼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막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또 언젠가는 또 다른 것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라고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신이 그것을 막 그렇게 고집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현상에 대한 분석한 그 전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100번 이야기해봤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딱, 야, 뉴턴의 이론은 안 바뀌었고, 아인슈타인 이론은 안 바뀌었느냐?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그만 힘이 쪽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요. 라고 그만 이렇게 바뀌지요. 왜? 저는 사실은 우리는 맨날 어떤 과학자들은 맨날 그 순간 자기가 발견된 그것이 진리라는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요, 실컷 동조하고 실컷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재밌죠. 새로운 발견이니까. 그러고 화가 난 다음에 마지막에 딱 그 말 한마디만 되면은 재완봉성이 항상.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다른 재주가 없어요. 다른 재주가 없어요. 단지 거기에 빠지지만 않아요. 그 사람들이 현상적인 내용에 빠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대화에 말려들지는 않아요. 그 아주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 그거 가니까 게놈 에디팅, 야, 어떻게, 생명공학에 에디팅, 편집이나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 재밌더라, 어떻더라, 그거 어떤 거냐? 라고 실컷 물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그런 거예요. 야,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지 않느냐?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 만약에 조건이 바뀐다면은, 예를 들면, 현미경 배열만 바뀌어도 어떻게 될까? 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과학자라면은 여기서 대해서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신을 못 해요. 게놈 에디팅이라는 그 안에, 그 현상, 거기에만 빠졌을 때는 온갖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지만은,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은, 야, 만약에 말이에요. 그 현미경 배율이 달라진다면은, 조건이 달라진다면은, 그럼 이런 말들이, 그래도 사실일까? 아니면은 달라질 수도 있을까? 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더듬더듬 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거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단지 저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다. 항상 이렇지 않다는 것만 저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령,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도,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뛰어난 과학자도, 매 순간 어떤 현상이, 가령 현명을 보면 다르다고 하면 또 거기에 또 얽매이고, 또 여기에 얽매이고, 매 순간 현상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교사님,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빠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연구를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사실은 빠지지 않고 연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서 아마 그 일을 하지를 않을 거예요. 네.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 사실은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싶고,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자기도 느끼고 싶은데, 이제 그것이 존재 가치가 아니야. 이게 자각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일에 가치가 부여되지 않으니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없는. 우리가 자꾸 이래요. 저하고 대화할 때 어떤 사람도 이래요. 보고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발전이 있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발전이 근데 도대체 당신은 뭘 발전이라 그러냐? 뭘 발전이라 그러냐? 뭘 발전이라 그럴까? 휴대폰이 엄청 발전했어요. 이게 오지? 몸짓님이. 5G 하나씩. 우보님은, 5G라고 그래? 5G라 안 그러고? 그래요.
5G라고 하여튼 5G라 5G라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은 5G 안 가져요? 5G? 그래 요거 이제 깨지고 와서 요거 왕창 내려앉거나 이제 충전도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나도 휴대폰을 바꿔야 되는데 그랬는데 자 과연 정말 이제 5G까지 됐어요. 이게 우리는 기술의 발전 그리고 문명의 발전이라고 그런 거죠. 그 뭐 이렇게 시연하는 거 보면 환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생활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전에 뭡니까, 그 암으로 죽은 애플의 누구죠? 유명한? 스티브 잡스. 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신제품 설명하고 할 때는 이게 환상적인 세상이 될 것 같은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비전에 열광을 한 거죠. 5G에 대해서 이제 그 스티브 잡스처럼 요즘은 모든 삼성전자에 나와서 이제 그런 시연도 하고 그런 어떤 생활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 비전을 보이지. 야, 이건 환상적인 삶이 되겠다. 자, 우리는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니 환상적인 삶이 되겠다. 우리는 여기에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쏙 빠져서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살 용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만큼 환상적인 삶인 만큼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까? 삶으로부터 자유를 느낄까? 삶의 여유를 느낄까? 아니면 점점 더 발전할수록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질까? 최근에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인가 그 중국의 성공했다고 하는 그 장이 뭐라고도 자기 회사에 하는 사람은 몇 시간을 일한다더라? 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꿈이 있는 젊은이라면은 하루 20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자기 회사에 어떤 열망이 있는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일을 한다 라고 함으로써 결국 막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뭐냐 하면은 이 말을 들으면은 알리바바에 있는 젊은이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열정이 없는 젊은이가 될 거고 이 사람은 삶에 대해서 별 열정이 없는 사람이 될 거고 이 마윈의 그 회장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승진하고 중요한 인물이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열정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침낭을 갖다 놓고 거기서 자면서 하루 20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마윈 회장의 눈에는 열정이 있는 젊은이, 꿈이 있는 젊은이가 되는 거지. 도하고 비슷한 얘기였는데 마윈 회장은 자기 경험 이야기했는데 마치 하라는 것 같이 이 받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하라는 것 같이 자기는 그런 경험,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하고 다른 것은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그 회사에 그런 제도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렇게 실제로 한대요. 응? 그런데 뭐냐 하면은 자기 경험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사실은 이게 현상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윈 회장의 눈에는 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거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럼 너는 열정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라 소리는 아니야. 그래 하라 소리는 아니야. 또 마찬가지. 하는 게 아니고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번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듯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행복해졌느냐라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더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환상적인 것은 뭐예요? 자, 이제 여기 앉아서도 집에 밥도 할 수 있고 에어컨도 조절할 수 있고 온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우리는 시간을 전략해서 더 여유 있는 생활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어디에 가도 여유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그 마윈 회장이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사실 집에 가도 끝난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전화가 오고 집에 가서도 체크가 오고 이러니까 집에 가서도 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제. 옛날에 공중전화 할 때도 다 살았는데 그래 그때는 전화 안 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마음껏 땡이죠 그냥. 응? 근데 요즘은 끊으면 왜 끊었냐고 또 뭐라고 그래. 에? 어디 갈 수가 없어. 끊으면 어떻게 의심받아. 무슨 짓 했어 그때. 야 이 전화기 끊었고 뭔 짓 했어. 이름이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쉴 데도 없어. 응? 그러니까 24시간 어떻게 보면 일의 현장에 있는 셈이야 사실은. 더구나 열정 있는 젊은이는 더 그래. 이게 문명의 발전인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인가? 아니면 태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발전이고 무엇을 위한 발전이지? 우리는 모든 발전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여유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더 자유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나요? 근데 점점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개인의 삶은 없어지고 여유는 없어지고 자유는 더 없어져. 그럼 이걸 발전을 할 수 있나요? 이 발전이 야, 그럼 문명 발전 의복의사 이야기 하다 보면 그럼 발전은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그럼 그런 발전이라면 그럼 굳이 해야 되나? 굳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즘 왜 자연인들이 각광을 받아? 저 산속에서 원시인 생활하는 걸 왜 각광을 받고 요즘 자연인들이 그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왜 그게 사람들이 왜 로망이 돼? 여유가 없다는 거잖냐. 발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한테는 별 이익이 아니라는 거잖냐. 저 자연인 좋아. 요즘 이제 휴대폰이 안 돼도 좋아. 전기 안 들어와도 좋아. 응? 그래도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차라리 이렇게 일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죠. 돌아간다면은 그럼 다시 그렇게 전기도 없어지고 휴대폰도 없어지고 그런 세상이어야만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현상에 빠지지 말라. 이 현상이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또는 요 생각이 발전이라고 하는 요 생각이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즉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타사님, 봐라, 얽매이지 말라, 얽매이지 않는 나가 있지 않느냐. 결국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달리 표현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사실이란 착각에 빠지지 말라.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란 것을 말 자꾸를 따라가면은 해결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선생님이 말하는 예를 들면 말의 그 생각하고 제가 하는 생각은 다르다. 옛날에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경험에 했은 걸 말씀하는 거고, 저는 이제 완전 관념적인 그런 걸 같다고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데. 예, 그래서 제가 도를 한번 가보세요. 도를 가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수행,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생각으로 하는 수행은 다 뭘까? 어떤 걸까? 예를 들면 참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 되려고 하는 이런 뭔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관념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수행은 뭔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 없이 지금 경험되는 이 사실과 그리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관념과 요 두 개의 그 어떤 연관을 끊어서 연관을 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생각은 생각일 뿐으로 생각도 그냥 경험되는 건데 내용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냥 그런 상태, 요게 그냥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든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거죠. 요게 묘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묘하게.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려고 하는데 관심들이 많아요. 이 경험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왜 또 이런 거예요 또. 왜냐하면 사실 봐요. 이 좋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뭔가의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우리는 항상 남보다 나은 나, 이래야 만족이 돼요. 또는 전보다 나은 나, 이래야 만족이 돼요. 그런데 지금 경험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경험하라가 아니라 경험되는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나 소나 다 되는 건데 이 세상에 누구나 다 되는 건데 이건 도대체 뭔가 만족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월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수행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으면 그건 뭐하러 해? 그래서 수행을 해서 도를 닦아서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뭐가 되고 싶어. 그렇지 않다면 내가 도 닦을 이유가 없어. 미쳤어? 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도라는 것이 경험되는 그대로다. 삶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야. 라고, 개나 소나 다 되는 거잖아. 그건 뭐 의미가 있어?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이래야 비로소 온전한 자유와 온전히 괴로움이 없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진정 즐거움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의 삶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피부로 와닿질 않아. 도대체 머리로 이해가 되질 않아. 도대체 이거 이해가 되질 않아. 그러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한 경험 많이 해봤어. 괴로운 경험도 많이 해봤어. 차라리 행복하다가 괴로웠다가 차라리 이게 낫지. 이러면 뭐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이 삶이. 이런 삶은 재미도 하나도 없고요. 이런 삶이 될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면 도대체 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선불교에 오랫동안 해서 거기서 화두를 깨쳤던 경험도 있고 견성 경험도 있고 이런 분도 사실은 자기는 그래서 견성도 했고 화두도 깨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견성한 나, 깨달은 나 하는데 자꾸 삶에서 자꾸 이해되지 않음이, 불명확함이 자꾸 경험돼. 그래서 뭔가가 좀 이상해서 이제 다 비슷하니까 다른 데는 여러 군데 다 가볼 때는 다 가봤는데 오직 안 가본 데 하나 있어. 우보고사한테 안 가봤어요. 그래 우보고사한테 왔어. 그런 얘기는 하지도 못하게, 그런 얘기는 전부 착각이라고 그러고 의미 없다라고 그러고 그냥 경험되는 대로. 그것이 내가 수행하기 전에도 그랬어. 나는 견성도 하고 싶고요, 합일도 하고 싶고요, 화두도 깨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그런 뭐가 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 점점 흥미가 떨어져 재미가 없어. 그래서 몇 번 와서 할 때 맨날 착각이라고 그러고 경험해봤냐라고만 말하고 네, 재미가 없어서 안 올라가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몇 번만 하면 더 가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왔다고. 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 또한
뭔가의 만족감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 감각적 욕망이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죠. 자, 이제 보임의 감각적 욕망은 이제 포기를 했어. 왜?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됐어. 그 다음에 사실 그 돈도 많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보이는 환경에 살 수가 없어. 들리는 것도 포기를 했어. 나 좋다라 하고 그런 사람 이게 안 되더라고. 계속해서 안 되더라고. 포기했어. 먹는 거 이것도 포기했어. 돈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맛있는 것만 먹을 수도 없어. 이것도 포기했어. 느낌 이것도 포기했어. 이제 오직 남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래도 스스로 만족하고 싶어. 이제 어떤 것도 만족이 되질 않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그래. 내가 지금 돈 벌어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감각적 욕망을 보이는 욕망, 들리는 욕망, 입의 욕망, 코의 욕망, 몸의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키겠어? 이거는 도저히 안 됐다는 것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솔직히 깨달아졌어. 자각이 됐어. 그런데 아직도 포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의 욕망. 사실 생각의 욕망은 마음의 욕망이 아니 요거는 물질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돈 주고서 살 수 없는 거니까 하기서 요즘 돈 주고 사야 된다. 왜냐면 요거 오면 또 돈 내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돈을 내야 되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뭐 아무리 비싸봤자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도 바로 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어쩔 보면은 그 이유로 여기 오는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봐요.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이 중도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중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첫 마디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 길도 아니요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아니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길을 그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마음의 충족이라는 네. 그 감각.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그러니까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더라라고 하는 요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욕망이 없으면은 이런 본문을 들으러 오겠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때는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는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아니어야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데 가령 수행이라는 이름까지도 그 추구의 일환이라면은 그 추구의 과정이라면은 그러면은 요 수행이라고 하자고 하는 이 마음은 일어났을지언정 실제로 수행이라 이름할 수는 없으니 깨달음과 해탈에 이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발심이라는 게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벗어나고자 해서 그 발심이 생겨서 깨달음을 이제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각적 욕망 중에 하나인 내 마음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깨달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와서 또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동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일단 와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고가 무상무학 고가 이제 그게 다르야지만 이제 깨달음에 갈 수가 있다. 거사님도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 괴로워야지만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런 동기가 아니고 정말 어떤 일종의 감각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왔더라도 뭐 수행 아닌 수행을 부처님 말씀하신 그 중도를 잘해서 제대로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은. 그렇죠.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만 되어진다면은 그렇게 어떠한 동기를 놨던 중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만 되어진다면은 그러면
부처님이 뭐 어떠한 동기에서 왔느냐를 묻지 않고 중도라는 경험 상태면은 일어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동기에 따라서 경험 상태도 동기가 그러하면 경험 상태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십상이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이제 뭐 여기도 구도회고 대구도 구도회고 있지만 구도회 쪽을 대전 구도회도 경험한 적이 있고 구도회 쪽을 경험을 많이 했죠. 근데 구도회의 초기 멤버들, 그러니까 사진도 없었네. 여기 그 박사 사진이 있었죠. 그분이 이제 구도회란 조직을 만든 그분은 동국대 그러니까 이 불교학 쪽의 교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행단체도 만들고 서울, 대구, 부산, 광주로 이렇게 이제 강의도 다니시면서 사람들 그렇게 했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구도회 초기 멤버들, 이 멤버들은요 전부 다 사회적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이 건물의 소유주, 이 1, 2층에 있는 병원의 원장님이 바로 요 구도회의 어떻게 보면 창설 멤버고, 그분이 이거 개인적으로 희사해서 이런 공간도 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저 서울 구도에도 이분이 많이 보시를 해서 거기 수련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자, 이렇듯이 다 이런 분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문제 이분은 뭐 돈도 있고 뭐 의사고 뭐 이랬지만은 가령 뭐 교수들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고 돈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초기에는 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했는가? 사실은 괴로워서가 아니라 그때는 어떤 이 불교를 한다라고 하는 그때는 이 법문 듣기도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국대 불교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불교와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그 강의 듣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 강의를 듣는 것만 해도 내 자존심이, 내 만족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려오면은 뭐 막 몇십 명, 심지어는 뭐 100명, 150명까지 모여서 막 빡빡이 들었다고. 그리고 그때는 전부 그런 엘리트들이 했는데 사실은 괴로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처님 공부를 한다. 어떻게 보면 도를 닦는다. 이로 인한 자기 만족감이 더 컸다. 그것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주요 활동은 뭐냐, 강의 듣는 거예요. 강의 듣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듣는 거예요. 그 강의 듣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 친목단체가 되고 그런 사람들 돈 내가지고 이런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구도회관도 사고 만들고 서울에도 다 그런 구도회관을 사고 만들고 거기 연수원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은 거의 옛날 멤버들의 어떻게 보면 추억의 그런 모임이다. 그러니까 구도회도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게 점점 이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도 이제 그 용도로 많이 오면은 내놓을 용의는 이 원장님이 있는데 그걸 어떤 보시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랬으면 좀 많이 와서 좀 써줘야 되는데 점점 사람이 없고 그런 역할이 안 되니까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구 구도에도 보면은 노인들만 있지 젊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노인들이 뭐 하겠어? 강의 듣는데 노인들이 교수 불러다 강의 듣는다고 해서 뭐 피부에 와닿나? 뭐 대선 기실론이 어떻고 뭐 이런 강의 해봤자 와닿나? 와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강의만 하고 끝나는데 그 도대체 삶의 연세가 이제 다들 뭐 80대시고 뭐 70세 넘고 뭐 다 이런 분들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그러니까 점점 젊은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이 친목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점점. 자, 이거 왜 그래요? 바로 사실은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함이었죠. 계속해서 이 활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강의 듣는 것도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되기 어렵죠. 도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중도를 이야기를 해요. 강의 내용은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도란 뭐다? 당연히 감각적 욕망을 뭐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누르지도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래, 좋아. 그럼 네 이야기는 그거, 그런 중도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것을 들음으로써 나는, 야, 이런 고급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듣는 남과 다르는 이런 경험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실제 도가 되는 게 아니야. 중도란 얘기 실컷 들어도 실제 중도가 되는 게 아니야, 삶에서. 그 듣는 그 자체도, 중도라는 얘기 자체도 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금 그런 시간이야, 그냥. 그러니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구도해도 제일 처음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죄 지내지 말라 그랬는데, 구도해도 이제 죄를 지내. 대구 구도해보면, 죄 지내. 그 다음에 연등 달고, 뭐, 관욕 행사하고, 이래. 저 서울구도에는 거기서, 뭐, 다란이, 뭐, 하고, 뭐, 이래. 점점 수행 자체는 없어지고, 뭐, 다란이 하고, 뭐, 죄 지내고, 제일마다 모여서 이런 행사하고 있어.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가 될 리가 없죠. 그 발심은, 어떻게 보면은,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한 욕심이었지, 진정한 발심이 아니죠. 자, 진정한 발심은 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대로 살 수가 없어. 이 괴로움도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벗어날까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이것을 발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해야 더 우울할까? 라고 하는 거라면 이건 발심이 아니죠. 욕심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바로 불교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구도해라는 이 이름이 발심이 아니라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지금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 일어났는데 그래도 도만 되면 안 되고, 그래 도만 되면 되지. 그런데 도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욕망이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정말 괴로워서 벗어나고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뭔가를 추구하려고 함이 없이 이제 온전한 도가 뭔가, 어떤 경험 상태가 온전한 도일까라고 마음이 작용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음을 잊어버려라. 만약에 나는 깨달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수행을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사실은 중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뭔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되려면은 깨달음은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 괴로워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도를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요러면 요게 온전하면은 벗어난다니까 요게 온전한 게 어떤 상태가 온전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중심이죠. 그럼 도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쩌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 이치, 그 경험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깨달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깨달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다.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면은 도란
되어질 수도 없고,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깨달음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동기가 어떠했던 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동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도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사성제를 왜 진리라고 그러는가? 사성제가 왜 진리라고 그러는가? 괴로움이 경험돼서 괴로움서부터 벗어나고자 라는 마음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도에 이르게 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되는 거지. 괴로움에 벗어나고자 하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발심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구도의 초기 멤버들은 다 이런 원장님과 같은 돈 많고 오히려 지식인들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대전구도는 거의 교수 박사들이고 대구구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이다. 대부분 아주 못 사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이 있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열등감만 느끼게 만들어. 무식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 교수가 와서 강의하고 뭐 유식한 강의를 했었는데 듣는 거 고역스러워. 고역이야 사실. 무식만 자꾸 탈로나. 그러니까 점점 우기질 않고, 그래도 나름 아직까지도 뭔가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가 우월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의 멤버들 봐요. 쟁쟁해요. 전부 다 사회 지도 높고요. 교수, 의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런 원장 이런 분들이 많아요. 부처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대단한 아니지. 왜요? 그 왕궁에서 왕자도 계시고 괴로울 게 없는데. 네. 그래요. 그래요. 최근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데, 제가 한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어느 날, 한 100년 정도 됐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어느 날 미국 신문에 대문짝막에 크게 난 게, 미국의 최고 부자가 자살했다라는 뉴스였어요. 미국의 최고 부자가 자살한 거예요. 이건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예요.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할 수가 있지? 라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와, 그러면 완전 행복에 기워서 자살한 거지? 행복에 기워서 자살한 거지? 그렇지. 사실 행복에 기워서 자살했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따져도 아무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업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돈이 어디 날아간 것도 아니고, 돈은 너무너무나 많고,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상하잖아. 이런 사람이 왜 자살을 했지? 이상하니까 온갖 조사를 다 했겠지? 결국에는 판가름 난 것이 뭐냐? 이 사람이 더 이상 삶에 재미가 없다. 그렇죠? 온갖 재미를,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온갖 재미는 다 추구했는데, 심지어 거기 미국 뉴욕 쪽인 것들인가, 그 육지에 가까이 붙은 섬을 통째로 사다, 거기서 자기 왕국을 만들고, 거기서 완전히 황제처럼 살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점점 재미가 없어져서, 나중엔 돈 주고 살 수 있는 재미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리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 이제. 재미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 이제 맛있는 것도 없고요. 재미를 느끼는 것도 없고요. 이 견딜 수가 없어. 이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 열심히 맛있는 걸 찾아다니고 맛있는 게 느껴질 때는 행복했어. 그래서 섬을 사가지고 눈이 즐거울 수 있는 온갖 거 다 해놓고, 귀가 즐거울 수 있는 온갖 거 다 해놓고, 몸이 즐거울 수 있는 이쁜 여자들 맨날 뺏겨놓고 이렇게 주지육림이 되고 온갖 그렇게 다 해도 먹을 거 맨날
좋다는 거 온갖 걸 다 먹고 온갖 걸 다 해놨는데도 이제 점점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졌어. 모든 것이. 자, 이와 같아요. 우리의 어떤 이런 이 즐거움의 추구는 이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야, 그거 맛있더라. 사실 이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야. 이거는. 응? 이근희 회장은 맛있는 걸 얼마나 먹어봤을까? 전 세계 다니면서 맛있는 건 다 먹어봤겠지? 그냥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어봤을 거고, 미국 가면 미국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어봤을 거고, 나름 전 세계적으로 좋다는 곳, 맛있다는 것은 다 먹어봤겠지요. 그 다음에 신라 호텔에서 맨날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라고 맨날 그러셨겠죠. 세계 최고가 되라고 맨날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먹어봤겠죠. 왜? 근데 정말 행복했을까? 정말 행복할까? 네. 맛있는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맛있는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맛없는 것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맛없는 것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엔 자, 이치가 너무나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괴로움이 이래야 발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괴로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우월감을, 남과 다름을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것은 설사 수행을 한다고 해도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감각적 욕망의 추구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감각적 욕망을 추구함도 아니고 억누름도 아니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어떠하든 이라고 하는 게, 연기는 착각이 있으면 착각이 있게 되지, 착각에서 자각되기는 어렵다. 자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자각의 동기가 주어지고 자각이 돼야만 비로소 도라는 것이 되지지, 착각에 대해서 착각이다라는 것이 자각이 되지 않는 상태로서는 도라는 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도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 또 그렇다면 착각만 되는 거냐? 실제로 도라 이름할 수 있는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깨달음과 해탈을 이루게 되죠. 말만, 그러면 관념만 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이 안 되면은, 관념이란, 자, 물론 관념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관념이면 알게 하는 것도 그래요. 그것이 자각이 되면은 그런 경험 상태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이 관념의 대화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대부분이다. 항상 관념은 이 관념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저 관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이 관념으로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이 관념은 가운데 관념인가? 아니, 이건 또 다른 극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만 맨날 오락가락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 그러한 것이 이야기가 되어진 다음에 들리는 경험이 어떠한가? 그 경험에 대해서 그 경험을 나눔으로써 이것이 점점 경험으로 확인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온전한 도가 되는 거고, 그래야만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으로 우리가 관념을 깨는 그것만 가지고도 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관념 노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아니야, 이건 관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관념이야, 이것은 관념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또 관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관념 노름으로써 결국에는 이 경험, 들리는 경험, 보이는 경험이 돌아 일어날 수 있는 이 경험 상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초전법령에서 그런 거예요. 자, 도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 번의 자각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자각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자각은 뭐냐? 자, 괴롭고 어떠하다가 도라는 것이 알아졌어. 그런 괴로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 그러한 것을 도라 그러는구나. 알아졌어. 그 다음에, 또 이제 경험으로, 그러한 말은 요러한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또 알아졌어. 이렇게 또 착각이 됐어. 그리고 바로 요러한 경험 상태가 온전히 실행이 됐어. 실천이 됐어. 구현이 됐어. 실제로 그런 것이 이제 됐어. 이래야만 비로소 도의 효과인 괴로움의 멸에 이르게 된다.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뭐다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 문득 어느 날 한번 되는 것만도 안 돼. 이제 일상의 삶이 그러해야 돼. 그래서 교수님이 이 도라는 것도, 도라고 하는 것도 이 세 번의 자각에 의해서 도라는 것이 되고, 그래야만 비로소 이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괴로움의 소멸, 무지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자각이 그렇다고 해서 주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된다. 경험의 주체는 없어도 있게 된다.